갈릴리에서 이제 어제까지 말씀 보시면 제자도 부르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또 보내시면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팔복의 말씀들이 또 6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제법 번창한 도시로 알려진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제 오셨어요. 근데 그때 가브나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아끼는 종이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께 고쳐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이 백부장의 집과 예수님이 계신 곳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부장의 집으로 예수님이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또 좀 있다가는 백부장의 친구들을 보냈죠. 주님, 이곳까지 오실 거 뭐 있겠습니까? 지금 계신 곳에서 내가 말하노니 이 백부장의 종의 질병이 나올지어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본문에는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심지어 예수께서 이 백부장의 종의 병이 나을지어다 뭐 그런 말씀도 실려 있지 않아요. 말씀하셨겠지만, 그렇죠? 어떤 걸 강조하시는 거죠. 그리고 백부장이 보낸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과 친구들이 백부장의 집에 돌아가 봤더니 이 종의 병이 나아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좀 거꾸로 뒤에서부터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들어야 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오늘 말씀 안에서 있다 싶어서 말씀을 거꾸로 좀 더듬어서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볼게요. 자, 10절을 다시 보십시다. 보니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집에 오시지도 않으셨고 그냥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이 병이 나올지어다 말씀하셨겠죠? 본문에 실려 있지 않으나, 그렇죠? 그리고 이 백부장의 종의 병이 나음을 입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이제 9절에 그 대답이 있어요. 9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밑줄입니다.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사람들 중에 그 만나본 믿음 중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만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 이만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지도 않았지만 이 백부장의 집에 있는 종의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궁금증은 도대체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거겠죠. 자, 6절부터 8절까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도를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8절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은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런 백부장은 두 가지를 감당하지 못하겠대요. 첫째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건 뭐죠? 6절에 있죠.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다음 감당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7절이 뭐죠?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 두 가지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죠. 자, 첫 번째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 자체에 대한
자신의 자금을 인정하고 주님의 크심에 대한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믿음, 창조주 되심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고,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자기 집에 오시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거, 이 하나님의 영광 자체에 대한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 자연스럽게 두 번째 감당하지 못하는 게 나와요.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죠? 자신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으니까 너무 초라한 죄인인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처절하게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완벽한 통찰이죠. 완벽한 이해며 인식이며 인정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죄와 죄인인 자신을 대속하신 이 주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명백한 믿음, 이것 때문에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 감당하지 못하겠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누가 생각나죠? 베드로, 여러분과 지나왔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죄인됨이 너무 밝히 보이는 거죠. 제가 감히 주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죄인이에요, 이런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가면, 여러분, 이 성소에서 이스랍 하나님의 영광, 이걸 만난 이사야가 고백하는 대목도 있잖아요.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니라. 그래서 주님, 제가 너무 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서랍 중에 하나가 와서 입술을 찢어서 깨끗게 하는 그 대목의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명확한 참 인식을 갖고 있는 이만한 믿음,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구속사의 복음에 대한 완전한 이해죠. 이걸 백부장이 갖고 있어요. 여기에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한번 박스를 쳐보시겠어요? 6절 7절에 나오는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박스를 치시고요, 히카노스라고 적어놔 보세요.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충분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감당하지 할 때 이게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까지 안 오셔도, 저희 집까지 안 오셔도 충분합니다. 히카노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카노스, 충분합니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뿌리에서 나온 단어냐면 히카노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히카노라는 단어가 히카노스가 된 거예요. 히카노, 이 뿌리가 된 단어의 뜻은 뭐냐면 도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도달하다, 뭐뭐에 도달하다, 뭐뭐에 이르다. 연결시켜 볼게요. 주님, 우리 집까지 오지 않으셔도, 그곳에서 말씀하셔도 주의 말씀이 이 종에게 와서 도달해서 이 종을 치료하기에 충분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어지시죠? 참 백부장의 믿음이 놀랍지 않나요? 주님, 오지 않으셔도요, 그곳에서 나는 듣지도 못하지만요, 그냥 주님이 나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의 능력이 이 시간을 뚫고 이 공간을 뚫어서 이 공중을 날아 이 종에게 닿아서 이 종이 낫기에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이 백부장의 종의 몸에 주의 말씀이 그분의 말씀대로 와 닿아서 고쳤다면, 여러분,
이 2000년이라는 시간의 공간을 뚫고 우리에게 와닿지 않겠어요? 시간을 무력화시키고 공간을 무력화시켜서, 그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 우리를 낫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히카노스, 그 뿌리인 히카노에서 나온 이 단어의 뜻이에요. 이걸 보고 야, 이만한 믿음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믿음이죠. 공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믿음이죠.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했어요. 부부 목장을 나누는데, 목사님 저 우리 교회 바깥에 저 밭 좀 보세요. 추수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집사님의 나눔. 근데 거기를 추수할 게 있다고 놔들고 나가라고 그러니 그게 목사님께 말이 잘 안 되잖아요. 현실은 그래요. 여러분, 참 합당한 비유이잖아요. 잘 깨달은 거죠. 근데 어때요? 저 겨울밭에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저 밭에 우리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낫을 들고 나가서 추수하려는 거예요. 그 낫을 들고 추수하는 게 뭐라고요? 순종. 이달에 우리가 말씀을 주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수요일 날은 이 적용편을 좀 나누려고 해요. 적용편을. 기어쳐 수사기 되었도다. 낯을 들고 나가는 순종, 이 적용편을 좀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공간을 없애버린 믿음, 시간을 없애버린 믿음,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문제에 와서, 내 질병에 와서, 내 실패에 와서, 내 죄에 와서 나를 고치시기에 충분합니다. 아멘이시죠? 거리가 문제되지 않고 공간이 문제가 되지 않고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출발한 걸까?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밑줄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제가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옆에 끼고 사는 게 지금 이 노트북이에요. 그리고 항상 사용하는 앱이 몇 개 있어요. 다국어 성경 홀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에게도 자주 소개하잖아요. 양육할 때 그거 좀 찾아서 참고해서 좀 깔아서 쓰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 뿐만 아니라 여러 영어 번역만 해도 막 8개, 10개씩 그렇게 다 온갖 이제 번역이 같이 나오는 거라 항상 그걸 열어놓고 다른 번역본을 참조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로 그냥 쓱 드래그해서 제 원고를 옮기기도 하고, 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이제 그런 감사한 앱 있죠. 또 하나는 바이블렉스라고 하는 이제 목사님들만 이렇게 쓰는 원어 성경 사전이 있어요.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대로, 또 헬라어는 헬라어대로 이렇게 쭉 원어 성경이거든요. 이게 다 인터넷 접속을 통해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딱 켜기만 해도요 얼마나 많은 광고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은 이 창의 아래 위로 이게 안 된대요. 필터링이 안 된대요. 이건 이 회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 회사에서 되게 막 그런 광고들도 떠요. 그런데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광고가, 여러분 어떤 게 가장 많이 나오냐면 살 빼는 다이어트 약품이나 식품에 관련 광고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 나오는 식품이나 다이어트 제품들이면 살 빼는 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살을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식은 죽먹기 같아요. 그냥 몇 주 만에 10kg 빼는 건 뭐 일도 아니더만요. 그 광고하는 대로 보면 혹하는 사람도 많고, 혹해서 그 제품을 사서 다이어트를 해보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들은 척도 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저거 먹고 몇 주 만에 10kg씩 살이 잘 빠질 것 같으면 살 못 뺄 사람이 어디 있겠나, 제 생각인 거죠. 아예 듣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고 본 척 만 척. 그러니 그 제품 이름 하나도 제게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그 제품을 돈 주고 살 일도 없고 그 제품을 돈 주고 사서 먹을 일도 없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큐티를, 말씀 묵상을, 주일날 앉아서 설교 듣는 것을, 우리가 하는 기도를 이렇게 제가 살 빼는 강고약 듣듯이 그렇게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살 빼는 강고약처럼 그렇게 들어버리면 뭐가 남겠어요, 그죠? 그게 정말 은혜는 말씀이 들리는 거겠죠. 그날따라 말씀이 쏙쏙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은혜 중에 은혜는 들리는 말씀만 듣지 않고 말씀을 다 듣고 말씀을 다 믿는 거, 그것보다 더 큰 은혜 중에 은혜는 없다, 그것보다 더 큰 능력 중에 능력은 없다 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백부장의 이 믿음은 그냥 들리는 말씀만 들은 게 아니에요. 하고 그냥 자기 설득되고 자기 마음이 가고 이런 것만 들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리는 말씀만 들으려면 한 달에 한 번 들릴만 할까요? 그러면 1년에 12번밖에 안 듣잖아요. 그런 사람과 말씀을 읽을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냥 그 말씀마다 말씀을 다 듣고 말씀마다 말씀을 다 믿는 거죠. 그리고 적응점을 찾고 삶으로 가져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그 차이가 얼마나 놀라울까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이 말씀을 말씀대로 다 듣는 그 믿음이 이만한 믿음이 되어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3절 보십시오. 다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알 수 있을 만한 대목이죠. 여러분, 이런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가려 듣지 않고 나한테는 해당사항 없어 그렇게 듣지 않고, 그렇죠? 그냥 말씀을 말씀대로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읽고 아멘, 그대로 듣고 아멘, 그냥 모든 말씀을 내 말씀으로 가져와 듣고 믿고 적용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만한 믿음이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당신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이 시간과 공간을 뚫고 오셔서 이 종을 낫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러운 믿음이고 사모함이 되어지는 믿음이고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고, 그렇죠?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권고할 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결핍이 없고 빈곤이 없으면 큰 믿음을 갖기 어려워요. 이 백부장은 종이 죽게 된 빈곤, 결핍이 있잖아요. 결핍을, 빈곤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선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곤과 결핍을 선물처럼 붙잡아야 돼요. 근데 빈곤과 결핍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만한 믿음이 보태지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속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키워가시는 거죠. 몇 가지 놓칠 수 없는 게 또 다르게 본문에 있어요. 자, 2절 보십시오. 이런 백부장의 믿음이 시작된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죠? 백부장이나 되는 사람이 10부장, 1000부장도 아니고 백부장, 수십 명의 종들이 있을 텐데, 그죠?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요즘이 아니잖아요. 그 당대에는 집에서 키우는 개나 소는 재산 목록에 들어가지만 그보다도 못하게 시장에서 팔렸던 게 노예의 몸값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게 둘로스인지
이게 노예도 몇 가지 명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환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이 원어를 체크해 보지 못해서, 여러분, 자기 집에 있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졌는데 이 종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백부장이나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우리 목장이라고 하는 작은 교회 안에서, 우리 전체 교회, 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사역과 삶,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근본적인 뿌리는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너무 그거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선생님 같은 분이, 제게 발끝도 못 따라가는 선생님 같은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 제게 선생님 같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거든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발끝도 못 따라가겠어요. 목사님 저보다 훨씬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부끄러워요 진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걸 유념해서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기적을 보고 싶다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이만한 믿음도 생기고 이만한 역사도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놓칠 수 없는 게 있죠. 뭐예요?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이번 주 11시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헐로 떠내려가겠다 세상에. 표현이 멋지지 않아요?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내가 그냥 세상 속에 홀로 떠내려가겠구나. 누군가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소문을 듣고 권사님의 전도로 오신 거예요. 야, 참 표현이 참 놀랍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보세요. 3절에 유대인 중에 장로 몇 사람을 보내고, 6절에는 뭐예요? 다시 친구들을 보냈어요. 그렇죠? 자기 대신 이 걸음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가는 수고를 지불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중에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은 그런 누군가의 공동체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 백이 하나님의 공동체 아니겠어요? 이게 있어요. 이게 우리 공동체가 이래야 하고, 목장 공동체가 이래야 하고, 그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래야 되는 거죠. 이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고를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은혜로 반에 반 걸음씩 교회 이전을 해가면서 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개척해서 여러분, 그 힘들게 개척해서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그렇게 정말 사람같이 못 살았던 것 같아요. 한 6년 정도.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나를 들여다보는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저를 들여다보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그래서 그 아픔이 있어서, 여러분, 개척해서 10년 동안 우리는 음향 장비며 스피커 전부 중고를 썼어요. 개척할 때부터. 하지만 그 없는 와중에도요, 개척하는 교회 6교회인가요? 우리 음향을 우리가 해줬어요. 이 없는 조그만 교회가. 제가 너무 뼈 아팠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직접 내 손으로 리모델링 해준 교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4-5개가 넘어요. 저한테는 최선이었어요. 돈이 부족하면 다른 큰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개척하는 교회, 우리 교회에서 200을 보탰는데 부족해요. 돈 좀 보태주세요. 그래 돈을 가지고 와서 그런 교회들을 또 리모델링을 해서 개척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번에 이전해 보니까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들여다보는 데가 없구나. 나는 그리 목회하지 않아야지. 여러분들도 저도 없는 와중에도 참 주변을 돌아다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런 공동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이 유대인의 장로들과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이렇게 백부장을 도울 수 있었을까? 자, 4절 5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두 번째 또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어떤 이런 공동체가 그 옆에 있었냐면 이 사람이 먼저 공동체가 되어 주었던 사람이에요. 누군가에. 그렇죠? 우리 민족을 사랑한대요. 이 백부장은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회당 짓는데 돈이 한두 푼 들겠어요? 교회를 지었다는 얘기잖아요. 요즘 같으면. 요즘 교회 지으려면 수십억이 들어요. 최소 비용이. 그렇잖아요.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가지고 민족을 사랑할 줄 알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 출발점들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누군가의 공동체가 되어져주고, 그리고 그는 공동체를 얻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그는 수고를 해주고, 그렇죠? 예수의 소문을 그냥 흘려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만한 믿음이 되어져서 시간과 공간을 뚫고 예수께서 그곳에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삶, 그리고 순종은 진짜 여러분 씨알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그분께서 전부 그분의 장부에 기록해 놓고, 그리고 때를 따라 계산하시고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명백한 말씀에 말씀하시는 진리 앞에 그냥 여러분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한 사람에게 웃어주는 웃음 하나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웃음이 필요할 때 10사람이 웃어주는 그런 대답들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위해서 밥 한 끼를 사고, 누군가의 참 겨울에 추워 보이는 그 사람에게 외투 한 벌을 선물해 가고, 이런 작은 섬김과 누군가의 공동체가 되어주는 일들이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필요할 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없다 하지 마시고 못한다 하지 마시고 항상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따져서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카톡 하나, 이런 것들이 참 오늘 말씀 안에서 저는 회개의 지점이 되고 제 적용의 지점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참 약한 사람이다 보니 백부장이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구나 깨달아지니 또 이 하루 그 적용을 연습하고 또 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한 2025년 경기도 파주에서 주께서 이만한 믿음의 삶을 볼 수 있는 우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목장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목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시간과 공간을 뚫어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있는 인생, 우리 교회, 우리 목장들,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중보기도 노트를 보시고 그 다음 차트를 가지고 꼭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오.